오늘 새벽이 열려서 이 새벽 기도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불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 안에서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 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자기가 맡은 직분은 그리스도의 사실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되 화목을 전하는 사실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신. 다른 사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을 사랑하시고 주인을 부르신다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왜 불행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평화하시고 그러고 계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높으신 분이 자기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살맛이 날 것인데 말이에요. 물론 부유층에서는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니까 가진 거 많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안 찾겠죠. 높으신 하나님을 찾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서글프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자들에게 화목의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다리를 놓아줘야 돼요. 다리를 놓아주어야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전하는 증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냐, 이것을 바울 사도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절부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왔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하고 권면했는데,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는 대단히 담대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들아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본받으면 곧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바울이 자취를 배움으로 나의 교훈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성도라도 자주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던 사울이야말로 큰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대가 없이 받는 건데, 사울이야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벼락 깡투를 쓴 사람이 나귀 찾아 나섰다가 기름 부음을 받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것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결국은 그 직분을 헛되게 되었어요. 사울은 정치하는 은혜를 주셨지만은 삼손에게 전쟁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잘못되게 쓰다가 결국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또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같은 사람은요,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은 저주가 임하는 굉장한 영역이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결국 칼에 맞아 죽는 불행을 당했어요. 가만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팔아먹고 가책으로 견디다 못해갖고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지요. 왜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은혜를 받아놓고는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그 선물을 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더니 아주 좋아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거듭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지요? 별것 아닌데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앞으로 깜짝 놀랄 것을 하나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버지로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하시고 직분까지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때 생각지도 못한 더욱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배은마음도 하니 짐승보다도 못해. 지금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 집에 기르는 개는 주인이 들어오면 꼬리를 치고 인사하는데 좋아라고. 에? 하물며 인간이면 인간 자식들이 아버지가 어디 갔다 오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번체만치 하고.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인성교육이 잘못돼서 그래. 그러니까 누구 탓이 아니야. 부모는 말이야 자식들을 양육하고 훈계할 권한이 있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준해서 잘 가르치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말이야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인성교육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도덕이죠. 그러니까 도덕. 예. 어떤 학생은 아주 그냥 인사를 꼬박꼬박 하라고 잘하고 어떤 학생은 번쩍만 차고 지나가고 동네 어른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세상적인 학문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느냐 그렇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 에?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받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비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이따가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만 살짝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주 나쁜 방법이 어떤 사람은요 전해주지도 못하고 죽는 수도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 문화가 옳게 발달되지 않아요. 비방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전해야 돼. 그래야 혹 자기가 잊어버려 다시 배울 수도 있죠. 제가 바로 복음을 바로 알고 나니까 이것이야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종을 한국 사회교육원 P1급 사회교육 목사로 자격증을 받게 해서 공공장소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인성교육과 정직 하나님 말씀에 준해서 평생 교육 목사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제가 뭘 알아요. 하나님 모든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를 발전시켜야지 은혜를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자꾸 되새김질 해야 돼요.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런 사람도 있죠.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봉사해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봉사로 변해야 된다는. 봉사라는 건 대개 받지 않고 일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대접하는 사람이 많으면 골치 아파요. 대접받는 사람이 많으면 골치 아프다. 특히 여전도에는 봉사를 많이 하는 임의고 임사고 그런 회원들이 되어야 부드러운 교회가 돼요. 봉사자가 많은 교회는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대접하려고 하고 인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교역자만 인사하고 성도들은 잘 안 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부드럽지도 못하고 또 교역자들이야 월급 받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합니다. 월급이 아니에요. 사례비지. 성도들 모두가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가 봉사로 변해나가면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이사 온 분들이 한번 와보고 분위기가 좋아서도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잘 해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돼요. 첫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은혜를 발전시켜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서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려 하실 때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준비해서 기다리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 돈을 빌리려고 온갖 애를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성도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바보 중에 바보예요. 주시려는 하나님이신데 왜 달라고 손을 내밀지 못하는지 참 답답해. 은혜 베푸실 때 들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받고자 기도합니다. 은혜 받아본 사람이 구해요. 더 은혜를 잘 받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말이에요. 말씀이 은혜 받은 사람, 생활에 은혜 받은 사람, 보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해요. 아주 그냥 재밌거든요. 아니 구하면 주시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동차만 탔다 하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고 늘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날들 계속 구원의 날들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마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라는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는 주석을 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잖아요. 언제나 들으실 때 언제나 도우실 때 바로 지금이란 이 말씀을 활용해서 지금 은혜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에 살고 있는 것. 한 사람이 개인을 말한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인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를 발전시키게 되면 현재가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기도하고 현재가 은혜 받을 때인 줄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근데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고 겨울로 빠져가지고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니까 그냥 가지고 재산 많으니까 부자같이 그냥 부자와 거짓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가진 재산이 많은 사람은요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늘어져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어해서 새벽 기도도 없어. 지금요 교회 이 주위에 교회가 여기는 감리교가 많아요. 예술로 목사님이 사모님과 제물포에서 내려가고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중부지방은 감리교가 많아요. 장로교는 저 언더우드 목사님이 저 홀로 오셨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서 저 평양 가서 전도했잖아요. 선교했다는 분이니까. 그래 장로교는 원래 평양 신학 평양에 가면 장로교가 아주 뿌리채 거기 밖에 있어요. 근데 지금 사회주의가 돼가지고 그래도 지금 암암리
지하에서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극동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더라. 기순하신 분들,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제 봉사의 자리로 나갑시다. 은혜 받아서 감사한데 받은 직책에 해방받지 않도록 잘 감당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고 직책을 받았잖아요. 받은 사람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회장,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다 직책을 받았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행동을 잘못하면 직책의 회방을 받아서 예수적인 말경이라서 예수를 못 믿겠더라고 해요. 지금 전도문을 많이 막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문을 막아요? 예? 저 사이비 목사 같은 자들, 예?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죽어. 또 성추행하는 그 못된 자들, 에? 하나님 돈을 횡령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 누군지 알죠? 그래 놓고 강단에서는 거룩한 채 아주 이중성격자 아주 확 토해내버려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아주 이단자들은 극성을 부려요. 그리고 여기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개신교를 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천주교는 늘어난다고 아느냐? 에? 그 이유가 있어. 저는 나쁜 짓거리를 하니까 개신교에 목사를 갖다가 독사라고 그래. 인터넷에 나왔더라고요. 댓글에. 나쁜 짓거리를 하니까 개독이라고. 개독. 예, 성추행하니까 개독이라고. 저 중부지방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 20여 명을 그냥 성추행하는. 아니 나 역겨워서 내가 이건 아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개신교가 겉으로 보기는 교인 수가 줄어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나 알고는 개신교에 있다는 걸 아세요. 구원받을 자는 개신교에 있어요. 다 쭉정이들을 가시적이고. 어제 제 동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경고로 더보기에 그걸 써놓은 게 있어요. 10계명 중에 2계명에 뭐라고 써놨어요? 2계명. 거기에 보면요, 하늘 말씀이 나와요.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거나 아무 형상이나 다 우상이니까 섬기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하느님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별을 못해. 그 영어로는 골드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예, 하나님과 하느님의 그 의미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십계명 중에 그 이계명에 어디에 저쪽 뒤에는가 내가 그 더보기 이에다가 다 기재를 해놨어요. 영어로도 써놓고요. 세계 모든 사람이 좀 보라고. 분명히 하늘에 있는 다른 걸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야 우리나라 애국가도 하나님이라고 애국가를 불러야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제가 우연히 어떻게 들었는데 하느님이 도우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도 제대로 모르는 분이 어찌할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죠 뭐.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불러서 똑똑히 가르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하여튼 여러분 말을 조심하세요. 이 셋째 햇바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아마 당해본 사람은 아마 뼈저리게 알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요, 불신자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우잖아요. 자, 십계명 중에요, 이계명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했거든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십계명에 있죠?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적용이 돼요. 하느님을 말하시는 분, 그 어디 천주교에서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다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저 서두에 알고 보면 숫자는 적어도 쭉쟁이는 다 날아가도 알고 보면 개신교가 많다. 천주교는 다 하느님을 섬기거든요. 예. 초대 주교가 바오로 베드로라고 그래요. 저 로마에서는 베드로 그게
그분이 어부예요.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고기 잡는 어부. 그런데 초대 로마 성당에서는 베드로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거 여러분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경을 저 말도 듣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은 변질되고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섬기할 대상이에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알겠죠? 유일신 한 분. 이 시간에 확실히 가르쳐 드렸어요. 어제 날짜에 유튜브 방송 그 동영상 보시면은 더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다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들림받는 자는 있고 버림받는 자도 있는데 마지막 심판 때 적은 수 그루터기 이 표현을 한 것은 아주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갈 분이 적은 수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지금 83억인가 얼마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적은 수, 그 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보고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은 전쟁에 가서도요 다 패장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적군을 먼저 알면은 백전백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법전을 공부해 수천 수만 가지 지금요 하나님의 법은 613가지인가 근데 지금 세상 법은요 수천 수만 가지네.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계속해서 발의하잖아요. 이제 법 왜곡죄 법 왜곡죄가 나오면 판검사들 고소 고발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예요. 지금도 현재 있는 법으로도 고소 고발하지만은 방금 뭐라고 그러냐 왜곡죄 법을 위반해가지고 하는 거 어쨌든 헌법 103조를 위반해서 자기 임의대로 하는 사람들 법관들
올해 안에 뭐 민주당에서 국회에 통과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아마 얼마 동안 시행 그게 있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될 때는 몇 개월 내년 중에 어쨌든 간에 될 거예요.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을 비롯해서 각 지방법원에 판검사 여러분들이 양심적인 분이 있어요. 참 양심분이에요.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발표 안 합니다만 양심적인 법관이 있어요. 근데 아주 못된 불의한 법관들이 사기 재판을 쳐요. 예? 심지어 대법원에 그 나의 사건 검색하면 가경 7을요. 그게 뭐냐면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경경 그 신청서를 넣는 거예요. 만약에 판결이 잘못됐다. 그럼 판결 경경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판결 끝나면 그냥 그것으로 대법원에서 끝나면 다 끝난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판결이 잘못됐으면 이게 확실히 명백하게 뭐냐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제4조 해갖고 매탕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은 공란을 해놓으면은 이유가 없는 판결이에요. 그러면 그런 판결서가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효력이 없어. 제5조는 법관 일치로 이렇게 판결을 한다는 말이고요. 4조가 그 중요한 거예요. 4조. 근데 엉터리 같은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판결을 하지 않나. 또 아예 그냥 그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라고 그렇게 써서 손해배상에 올렸더만은 상고심 그 상고장에다가 아예 그냥 이번 그거는 제 4조 메탄 그것도 안 쓰고 그냥 제 5조에 의해서 뭐 심리 불속행 기각 이 못된 대법관이 지금 싹 척결해야지. 그 30명 가까이를 공수처에다가 고소하기 전에 용산 이재명 대통령실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대통령실에서 공수처로 이송을 했는데 거기서 답변 오기를 고소장 양식을 보내주면서 정확하게 좀 써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근자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28명 그러니까 총 29명 전부 각하를 해놨어요. 각하.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못된 공수처 그분 제가 고소 다시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용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라고 내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시 공수처로 보냈더라고. 또 한 번은 대법원 행정처에다가 보내고.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냐하면 법관 징계법에 의해서 법관 징계 청구서를 제가 법률에 의해서 다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대법원에. 그러면 그걸
집단들이 잘못한 걸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징계하는 그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 뭐 등등, 비리를 저지른 거, 성실하지 못한 거, 게으르게 한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행정처 어디 지원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그래서 대화를 했더니 왜 안 이렇게 해서 자꾸 법관 징계 청구서가 들어오는데 안쓰러워서 나한테 전화를 했다나 안타까워서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형도 목사라고.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아는가? 그래서 자기 형 이름을 팔지나 말든지, 그런 못된 자들, 뭐 때문에 그런 징계위원, 뭐 때문에 법관 징계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하느냐 하니까, 성추행이나 뭐죠? 음주운전, 그런 거에 대해서 저거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 수학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바보로 취급한 거야.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법조에 보면은요, 징계 대상자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을 징계를 해야 된다는 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징계 청구서를 한 거거든요. 이 사기 재판하는 것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훼손하잖아요, 법원을.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저희네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서 징계위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를 하는 거야. 자기 집안 감싸기 식으로. 대법까지 그랬으니 이게 곤란하잖아요. 올바른 대법관이라면 아무리 자기 거기에 대부분에 같이 일을 하시는 대법관이라도 징계를 해야 됩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자기 친정이라도 자기 자식이라도 척결을 해야 돼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뻣뻣하게 지금도 소위대 대법원장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하나님은 왜냐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분명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세워서 이제 각 부처에 국회에서나 어쨌든 간에 이 법 위에 예조죄인가? 법예조죄인가 하여튼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는 것은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많이 기도하세요. 저들 다 척결하고 우리 국민들의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아야 돼요. 기득권 세력들 판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두면 안 돼요. 싹 쓸어서 척결하고 청년 결백한 자들로 다 세워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하나로 뭉쳐요. 지금 자꾸 싸우고 야단이잖아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보세요. 아무개 당이라고 하면 당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아니 겸 선포를 해갖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저하시켜놨는데, 국가의 그 위신을 저하시켜놨는데, 아니 그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해도 100번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합리화시켜 자꾸 잘했다고 여샤 뭐 팻말 들고 뭐 어떻게 뭐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고 뭐 하여튼. 여러분, 골수 극우 세력들은 찬성하려는지 모르지만 중도 세력들은 다 알아요. 내년 지방선거에 여러분 보세요. 국민의 심판은, 민심은 천심이에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해서 사니까 많이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일이 좀 어렵다고 이래저래 변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저 이 생명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에 두려운 존재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외에는 두려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도 왜 사기 재판 칩니까? 내가 판사한테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하더라고. 양심은 있는가 봐. 검사 앞에서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겁니까? 했더니, 법률을 들이대면서 이게 수사라고 합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보안수사 드리겠습니다. 보안수사요? 보안수사하면 당신은 임시변통이야. 경찰로 다시 내려가면 그 사건 다시 조사해서 사건 번호가 달라갖고 다른 검사가 맡아. 그러니까 보안검사, 보안수사 내리면요, 그분은 그냥 임시변통이야. 이런 것을 없애야 돼. 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잘못하면은, 그래서 법외죄인가 뭐 어쨌든 간에 법 왜곡죄인가 어쨌든 이번에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싸그리 그냥 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건데, 바울 사도는 40여 하나 가만 매를 여러 번 맞아서 감옥에 갇혀서 오래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신문하느라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요란함과 고통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그렇잖아요. 또 수고로움, 자지 못하고 잠을 안 재워요. 여러분, 수사할 때 잠도 안 재워요. 전에 어떤 오래돼가 잊어버렸네. 동대문 시장이 했던 펍 하니까 펍 쓰러지고 죽었다고 인데 나중에 발견이 돼갖고 담당 수사관들 다 이제 처벌을 했는데, 어쨌든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또 잠을 절제하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해듣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끊어내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있어요. 잠자는 시간도 좀 끊어내야 기도할 시간도 있고 성경을 볼 시간도 있지요. 성경에 보면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는 사람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잠언서 6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하다가 보면 갑자기 망하게 돼요.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조금만 자고 하다가 시험을 망치해요. 사탄은 이 조금을 요구해요. 조금만 자라. 에? 한 주만 빠져라. 뭐 이렇게 주일 성수도 못하게. 이 조금을 양보하다 보면은 인생이 다 가고 말해. 바울 사도는 잠을 많이 절제해서 말씀을 읽고 연구를 해서 전했어요. 저도 저녁에 간밤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자유로워는 못해요. 지금 이거 우리 잠을 안 자려고 자유로워 안 돼요. 뭐든지 일해요. 봉사도요. 자유로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밤중에 깨워요, 저를. 어젯밤에도 깨우셨는데 밤중에요. 깨웠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주셔서 실컷 먹어가면서 일하도록 하실 것이지 왜 이렇게 먹지도 못하도록 하셨고 싶겠지만 인간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수차례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사의 그리스도인은 복을 잘못 알고 있어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복 받은 것인 줄 알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더라도 풍성풍덩 살면 안 돼요. 물질도 시간도 낭비하면 안 되고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은 일꾼으로 자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많은 수고했고 자지 않았고 옳게 먹지도 못하고 지친 것이 있어요. 지킨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쯤 되면은 귀찮아서라도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고 적당하게 살고자 할 건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만 피곤하면은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경우도 우리 간혹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진실한 종이라는 것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바로 오늘 공부할 6절부터 말씀드립니다. 6절에 깨끗함과 했는데 이런 중에도 성결을 굳게 지켰다는 거예요. 더러운 짓거리 안 하고 물질면에나 정결면에 깨끗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혼자서 성결을 하고 다녔으니 사도 바울도 우리와 인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으니까 성경이 똑같은 분이라 다 여자 생각 안 나겠어요? 여자는 남자 생각도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그렇게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절제했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더러우면요 신용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신용 지키지 못한 것은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성도 중에도 가끔씩 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참으로 못마땅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사람이 깨끗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깨끗했다는 거예요. 물질이나 행지에 대해서도 명예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거기다 지식과 이 지식은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해요. 바울 사도는 그런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공부했어요. 수고롭고 자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계속 공부하고 필요한 지식을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참으로 필요한 일꾼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오래 참음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음이란 주로 관용을 말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오래 참으면서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받은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토록 귀한 자세를 취했어요. 거기다가 자비와 했는데 참으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관용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비라는 건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말해요. 원수나 대적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또 성령의 감화와 여기 깨끗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 것만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는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 시간이 없다고 해서 기도 못한 것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짜증내고 성령인 것이 정당화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정당화한 일이 없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과 여기 거짓 사랑이라는 건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거짓이 아니니까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사랑한다는 것으로 교인들이 하자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짓 없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잘못하는 그들에게 책망을 했던 겁니다. 그때 거짓 교사들이 사랑한다면서 달콤한 말을 많이 해주었는데 그것이 사랑인 줄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진실한 사랑을 고난 중에도 했어요. 자, 7절 말씀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있네. 이때 로마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한쪽에는 칼을 차고요.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좌우를 이겨나갔던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고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을 못해요. 때문에 모이면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듣는 겁니다. 기도회라고 모여서도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무기를 옳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도 이 강해를 이렇게 설교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또 능력과 근데 진리의 말씀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 확실한 표준이 있고 기도가 있어야 그 표준대로 걸어갈 능력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병기인 겁니다. 이런 병기로 싸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꼭 이와 같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8절 말씀부터 영리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영광된 이름도 있고 욕된 이름도 있어요. 바울의 영광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이야말로 훌륭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존경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살려둘 자가 아니라면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꼭 이래요. 두 종류가 있어요. 역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정말 바르게 아시는 분들은 바로 받아들이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죠. 하나님 심판하셔요. 진리대로 살면 꼭 이렇게 돼요. 진리대로 살면은 칭찬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칭찬하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감격해서 귀하다고 하지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별난 사람이라고 욕해요. 나이는 얼마 안 먹은 목사가 왜 그렇게 구식이냐,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캐문 걸 그렇게 말하냐 등등 치는 설교를 하느니 꽃게임 설교를 하느니 이따고 식으로 하고 반기를 드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당신들이 다 그런 사람끼리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테니까. 그래서 구독에도 구독에 이렇게 체크했다가 구독했던 사람이 또 나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제가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나라도 관계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돈벌이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목적이니까 여러분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좋아요 구독 눌려달라고 권하고 하는데 그런 거 나 강요하지 않아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미워하는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또 연병이라고까지 했어요. 바울을 향해서 급성 전염병이라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퍼져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이름도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이름이 나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육체가 너무나 약했으므로 얼마든지 자기 병이나 고칠 것이지 하고 욕할 만한데 그렇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같이 예수님같이 영접했다는 겁니다. 눈곱이 항상 있어도 그것을 보고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 하시면서 왜 자기 병은 낫게 하지 못했을꼬 하지 않고 천사처럼 대접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저 유하던 자가 죽었다가 3일만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덤을 지킵시다 하면서 예수님 유혹자라고 했지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속이는 자로 알았어요. 사기꾼으로.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속이는 자 같다는 거지요. 그러나 사람은 사실은 참된 진리를 말씀하였는데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입니다. 어쨌든 9절 말씀이 아시는 목사님은요 저한테 참 목자님 만나서 반갑다고 카드도 보내고 책도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자 9절 말씀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니까 무명한 자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무시를 당하는 자 같으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바울 사도야말로 성경을 14권이나 쓰셨으니까 대단한 분이시다라고 존경하지만 그 당시는 베드로나 요한에 비하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도역 쓰므로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2장 6절에 보시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 해서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또 9절에 보시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나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무명한 자였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이 말하기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알려진 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비평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만 아시니까 저는 묵묵히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꾼답게 일할 일꾼을 알아줘요. 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그랬어요. 바울이야말로 죽은 자 같지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든지 살 소망까지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듯이 되어 때린 그들이 성 밖으로 내쳐버렸던 거지요. 그랬을 때 여러 믿는 형제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자 했는데 바울 사도가 툴툴 털고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죽은 자 같으나 살았던 거죠. 보라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느냐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명 다하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고 천국 가도록 부르세요. 사명이 끝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명 다하기 전에는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일찍 죽어서 사명을 다 못하고 갔다고 싶어도 그의 사명은 어느 정도 감당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자,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맞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워도 벌 받는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십자가 많이 있어요. 자,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는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행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근심을 했다는 거냐? 바울 사도의 그 근심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즉 같은 민족이 왜 구원을 못 받는고, 왜 친척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는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를 보면은 믿는 유형제들을 위해서도 근심을 했어요. 빌립보서 기쁨의 책이지만은 바울의 근심이 나와 있어요. 2장 27절에 보시면은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면회 갔다가 너무 아파서 다 죽어갔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빌립보서 3장 18절도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로 행하느니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진리에 빗나간 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어떤 면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는 것. 바울 사도가 왜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낙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이야말로 땅 한 평도 없고 저금 통장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손수 일해서 그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정말 가난한 자 같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야말로 팔자를 고쳐 주었으니 부유하게 한 것이라는 거지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도록 해 주었으니 정말 부유하게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해주면 부자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바울 사도가 각 교회를 돌아다니며 설교하고 헌금을 거둬서 그에게 구제금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다른 형제를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말은 쉽게 못하지만은 다른 형제 도와주라고는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형제, 내가 월급을 올려달라는 말은 좀처럼 못하지만 어려운 농촌 교육자들을 돕자라고는 말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런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했더니 많은 헌금이 나와서 몇 사람이 가지고 갈 만큼 그에게 돈으로 도울 수 있었으니 얼마나 부유하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했어요. 바울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가진 바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가진 거는 사실 바울 사도야말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 잠시 있는 것을 버리고 그리고 더 좋은 영원히 있는 것을 얻었으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깨어진 사기 그릇을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가지게 되었으니 현명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여러 면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무명하다고 해도 겁내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없다고 비웃어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성도 교인들이 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교인들이 없어도 어느 분은 1년 동안 76세 된 목사님이 그저 지방에서 1년 동안을 교인 없이 목회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을 닫으려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하나 자살하려고 이제 극단 자살하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와서 왔다가 그래 자살하려고 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그런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사실 1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보다도 더 많은 교인 없이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많다는 사실을 아세요. 바울 사도는 여러 면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무명하다고 해도 겁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없다고 비웃어도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긍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겉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 지금요 천사와 천군이 그냥 꽉 찼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성도가 되십시오. 감사할 줄도 아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은혜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봉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대접받고 받지 않고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일할 때는 꼭 기억할 말씀이요. 4절의 말씀으로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고 진실하게 감당해 나감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을 이 미말의 종이 입을 벌려 하나님 말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들마다 또 다 받는 자마다 하나님 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모세에게 아론과 훌 같은 일꾼을 붙여주시듯이 하나님이여 이 종에게도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물질로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사오니 아버지여 저 불의와의 전쟁을 감당하느라고 경비가 1억이나 아버지 하나님 소요되었습니다. 벌써 20여 년 동안 아버지 누적되어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작년에 아버지 연장하는데 얼마나 그 모욕감을 당했는지 아버지께서도 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하여
하나님, 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해주시옵시고 이 종이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